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다 맺고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요한계시록을 선택했을까? 많은 조금의 후회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사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선배들이 이런 말을 늘 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잘 읽어보면 되게 무서운 거라고, 달빛이 핏빛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는 자체가 일단 힘들고요. 일단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 잘못되어질 것 같은 그런 이상야릇한 두려움이 있어서 제 젊은 시절은 요한계시록 솔직히 많이 못 봤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또 저주를 받을까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있어서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사실 목회자들까지도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 전하길 좀 꺼림직스럽게 여기죠. 물론 계시록 말씀을 전하면 앞부분은 다 해요. 7교회까지는. 거기는 그래도 쉽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 많고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맞춰줘야 하는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 하면 뭔가 신비하고 안개에 둘러싸인 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를테면 공갈 협박하기에 굉장히 좋은 본문이기도 해요. 이걸 잘 이용하는 그들이 있는데, 집단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단들이라.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계시록을 잘 풀어내요. 그래서 계시록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를 듣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목사님 설교가 안 해주니까 그때 이단 집단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봤더니 너무너무 자기 마음에 쏙쏙 들어오게끔 이해 쉽게끔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이단에 빠져요. 특별히 이런 거죠. 14만 4천 명 제일 걸기 좋은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 이단들 그걸 이용해요. 이렇게 지금 13만 명까지 찼다. 이제 10,000명 남았다. 10,000명 중에 네가 돼야 된다 해서. 그렇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혹하는 유혹에 많은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근데 이단에 빠지는 그분들이 대부분 초신자나 이러면 성경을 모르거나 그런 사람이 빠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는요 목사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성경 풀이를 가지고 그게 여러분 빠져가지고 거기서 안타깝죠?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갔더니 계시록을 줄줄줄이 풀어요. 여러분, 저도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 풀어가는 이 이단들의 방식이 저도요. 오,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넘어가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14만 4천 명 숫자에 못 들어가면 짐승의 표 666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에 마냥 이런 666 요게 666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러면서 이런 말도 퍼졌어요. 666은 바코드다. 바코드. 지금은 바코드 여러분 슈퍼마켓 동네 마켓만 가도 툭툭 해서 얼마 딱 나오잖아요. 그런 바코드. 그때는 일상생활에 많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666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많은 그냥 계시록 자체가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사건도 있었죠. 매달 며칠 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국에서 카메라 대고 그들이 휴거하는 장면을 찍는다고. 외국에서도 왔다는 거 이런 말씀입니까? 굉장히 수치였죠. 근데 여러분 그게 몰려든 사람이 한두 명이었나요? 아니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까지 다 팔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휴거되어지는데 이 세상에 이 재산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다 팔고 거기 다 헌금했어요. 아니 떠날 건데 헌금 받으면 또 그들은 뭐 할 건데요? 아 이건 생각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만 생각해도 헌금 안 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휴거가 안 되니까 그걸 다 챙겨 도망가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이 한국교회에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큰 영향력은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그것입니다. 물론 저도 어려워요. 저도 자세히 몰라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설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내게도 유익할 것이다. 그런 마음 갖고 시작합니다. 물론 시작하면서 후회는 했지만 왜 이단들이 그렇게 초점을 갖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을 빼내면서 그들을 유혹하게 만듭니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그들의 초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초점은 이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게 초점을 뒀는데 그분이 언제 오느냐? 어디로 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그겁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책을 주셨던 목적과 이유를 알면 그 잘못된 해석 방법을 우리는 반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대표적인 지금 한국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신모 이렇게 이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기 영상이 찍혀서 정확히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다시 오신 재림주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들의 교주가. 여러분 다시 오셨으니까요 14만 4천 명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 해가지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지금 거의 다 됐다고 홍보하고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오셨느냐, 언제, 어디로. 여러분 성경에 그건 다 적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우리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장막 안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다시 오신 재림주로만 여러분 초점을 맞춰주면 그렇게 오해가 되고 곡해가 돼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준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충 알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정확히는 몰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갔다가 죽기 전에 정말 나이가 많은 90세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환상을 기록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은 어떤 시대냐?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지역을 침공해가지고 그걸 다 정복지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정복 그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를 섬겨라.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번영을 주는 그 대상은 로마 황제다. 그래서 그를 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 로마의 황제를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인님으로 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셨는데 어떻게 또 다른 주를 내 마음속에 두 주인을 섞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를 나의 주로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무신론자로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요 1세기 이때는요,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독립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정보를 입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 크리스찬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던 그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요 시기였는데, 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처절하게 죽인 거예요. 어느 정도냐?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게 기름을 바르고 거기서 불을 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이 불타는 게 로마 시내거리 가로등이었습니다. 가로등. 그것뿐 아니죠. 며칠 굶겼던 사자의 굴에다가 크리스찬의 여러분 몸을 산처로 던져주면 이 크리스찬들의 몸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몸이 분해가 된대요. 사자가 서로 달려들어서 찢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시대, 그 시대에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왜요? 그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또 그 위기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요한을 통하여 희망을 주시고자, 먼 미래의 이야기겠지만 그 박해가, 그 위기가, 그 고난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죠.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책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에게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 목적을 줘서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저처럼 이 불행한 젊은 시절을 보낸단 말이에요. 희망을 주는 거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제가 설명할 겁니다. 특별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이 책의 말씀을 첫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여러분, 사람들은 이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여겨서 누군가 신령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해가 되죠. 특별한 사람만 계시록을 주의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해요. 그런 뜻이었냐. 그래서 다 넘어가죠. 기독교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신비한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도, 어떤 물건도 여러분 신비하거나 성스러운 그런 인간과 물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신비한 인간으로 취급하고 신비한 아주 물건으로 생각하며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천주교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교황이 우리나라 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 알아요? 9시 뉴스에 매일 나오니까요. 교황이 어디로 온다, 어떻게 올 것이다. 또 그 교황이 요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답니다. 왜요? 교황은 아주 거리가 높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와서 의전차 안 타고 경차 타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서로 합의했대요. 소울을 타겠다고 그렇게 결정했대요. 어디 가나 그분은 뭐 벤츠, 아주 뭐 대통령이 타는 정말 튼튼한 차, 매덕되는 차, 그런 차 안 타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아주 거리 높으신 그분이 아주 서민적으로 대중적으로 사신다고. 나도 경차 타요, 여러분. 왜 나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는 사실 천주교의 이미지,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 양화진 바로 옆에 절두산 천주교 기념관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안에 가면 아주 가장 성스럽게 아주 신비롭게 이렇게 유리관을 싼 하나의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교황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 와서 그분이 거기에서 앉았던 의자예요. 앉았던 의자. 그래서 그 의자는요 함부로 앉을 수가 없어서 누구도 못 앉게 유리관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성물이에요, 성물. 나는 여기 맨날 앉는데 여기. 그가 만졌던 물건, 교황께서 직접 썼던 물품, 성물입니다. 성물, 그들은.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천주교 신도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왜 천주교를 왜 비하하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나온 집단이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이번에도 뭐 엄청난 또 일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교황이 오셔서 어디 갈 것이고 뭐 할 것이며, 그래서 강화문에 벌써 다 이렇게 준비하고 세팅하고 대전에도 준비하고 9시 뉴스만 보면 다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자 보세요. 계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이 계시라는 이 헬라어 이 뜻은요, 감춰졌다는 말과 벗겨졌다는 말이 합성되어져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 읽는 거죠. 감춰진 것이 벗겨졌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감춰진 것이 여러분 벗겨져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계시. 여러분 감춰지면 사실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게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계시라는 말만 제대로만 알아도 이게 두려운 책이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려고 이 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이 계시록을 갖고 장난칩니다. 자기만이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것을 정확히 풀어줄 것이라고, 그래서 나만 믿으라고. 왜요? 내가 다시 온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유혹시켜서 이단에 빠지게 만듭니다. 계시록은 처음부터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계시록은 밝히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말만 알아도 이제 우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밝혀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자, 1절을 보시면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어진 경로를 아주 자세히 써놨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요한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먼저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고 요한에게 알게 하셨다. 이 경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요한이 본 것은 그야말로 본 것을 글로 써서 표현했는데, 근데 이 본 것은 이 요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들을 보여줬으니까 사실 이 요한이 모르는 거,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동영상을 보고 또 그림을 본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합니다. 지금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 보여준 것, 또 그 되어질 것, 그 그림 같은 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요한이 글을 쓰는데 자세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써도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봤던 장면을 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요즘 뭐 예능 TV,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 이런 걸 봤어요. 패널들이 나오면 퀴즈 대회를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이걸 봤어요. 어떤 그림을, 어떤 속담을 봤어요. 근데 그걸로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걸 그려서 보고 맞히는 거. 이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금방 맞히는 사람도 있고 표현력이 좋으면 뭐 잘할 수도 있겠지만 본 그것을 글로 써야 되니까 이 글을 본 사람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시록에 빛이 번쩍번쩍하고 구름이 등장하고 불 대접이 쏟아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림 언어 그리고 이렇게 불러요. 묵시문학이라고 불러요. 묵시문학. 비록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겉으로는 이 메시지를 지금 감추고는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글을 보면 알아듣고 또 감동을 받아서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으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확고하신 주기하여 이 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자, 여러분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들을 지금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앞으로 종말에 대한 그 부분을 요한이 보고 이 책을 썼다 하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종말은 무슨 말일까요? 종말. 종말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가 종말일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를 소개할게요. 이 계시, 요 종말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구약 시대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종말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이 오셔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끝은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그럼 초림이 처음이고 시작이면 재림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가 지금 종말 시대라는 거죠. 우리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임봉된 책이 나와요. 여러분 그 책이 구원의 책이에요. 이를테면. 자, 근데 그 구원의 책이 임봉됐어요. 봉인됐다는 거죠. 봉인. 자, 여러분 이 임봉된 책을 떼야 되는데 그 임봉을 뗄 수가 없으니까 요한은 그때 그렇게 울어요. 이 임봉된 책, 이 구원의 책이 띄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누가 그 임봉을 떼냐면 어린 양이 와서 어린 양이 떼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게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형상한 낱말 아닙니까? 죽음을 당해서 그 어린 양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이 그 피로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고난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확고한 신앙을 갖을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문화, 로마의 언어, 로마의 종교, 로마의 철학, 모든 경제 구조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로마의 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그냥 순종하고 그 로마에 그대로 따라가면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 크리스찬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었던 그들은 로마 황제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고 매를 받고
최종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시기 속에서 그들에게 확실한 여러분 마음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언제, 또 어디서 이런 놀라운 감동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 은혜 받았다, 이 은혜 받았다는 경로가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때 은혜 받은 것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언제 그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 이 가슴 속에 이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감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그렇죠? 저만 그럽니까? 혹시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는 통로가 다 다를 수도 있고, 어떤 때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동되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가 대부분 뭐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내 피부로, 내 경험적으로 느껴졌을 때 사실 감동받았고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지, 그냥 생뚱맞게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꼭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소스가 없어도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뭔가 내가 느껴져야 되고, 내가 복 받았다 했을 때 뭔가 뚝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생겨야지, 저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이 청년은 대학 졸업반에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잘 나가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 취직 날짜를, 그러니까 출근 날짜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 청년에게 몸이 아픈 거예요. 검진 결과 크론병이라는 불치병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병은 뭐냐면 소장이 괴사가 돼서 이거 낫지 않는 병이에요. 난치병이라고 해요. 그때 이 친구가 발병이 됐는데, 이제 이걸 수술하면 이제 그 사람은 계속 평생 그 병으로 살아가야 하고, 내가 이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인데 좋은 직장 취직이 다 됐는데 수술을 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직장도 못 가게 됐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픔 속에서 살아가요. 아프니까 내 장래도 내 미래도 이제 불투명해지고, 뭘 딱 보니까 몸이 불편해요. 잘 걷지도 못하고. 근데 이 친구가요, 늘 교회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없다고 떠드는 친구예요. 왜요? 그 친구가 왜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냐면 내 기도를 안 들어줬으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줘서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이를테면 쇠를 시켜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도 많고. 이건 교회 입장에서 문제하죠. 이를테면 아니 그러면 교회를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수련회까지 온 거예요. 수련회까지. 지금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들부치에 간증을 했어요. 내가 20살 때 하나님 만났던 그 과정,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러분 그 전에 저도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그때 만난 거고, 뿐만 아니라 먼 훗날 내가 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또 부득불 우리 아들 얘기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그 간증 들으면서 열받는 거야. 계속 나는 몇 년 전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드리고 저 목사는 2번이나 들어주고 2번 자기도 살려주고 지 아들도 살려주는데. 그래서 불만이 또 생긴 거야, 이 친구가. 그런데 내 밤에 늦게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은 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왜 내 기도를 안 듣냐고 이 표정으로 온 거예요. 이 표정으로 여러분 따지려고. 그래서 자세히 소리 없어요. 자세히 알려줬어요. 좀 길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해. 너는 그게 네 신앙이다. 이 어린 신앙이 고수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떠날 때 이 말을 해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이다. 혹 네가 더 아파서 네가 설마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설마 네가 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해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네 기도를 들으신다고 인정해라. 하나님은 그 신앙, 그 믿음을 지금 너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진 얼굴로 마치 성경에 근심함에 돌아간 청년처럼 밤새 고민했나? 그 다음날 메시지, 그 친구는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디어 알게 됐어요. 혹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했어요. 마지막 날 그렇게 고백해서요, 전체 청년이요, 박수를 받았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느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감동받고 언제 은혜를 받았다고 늘 우리가 얘기해요? 내가 느껴졌을 때, 내 피부로 와닿았을 때, 내 형편이 어려웠는데 좋아졌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이 마치 보이진 않지만 보여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교회에서 했던 메시지, 내가 했던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열왕기하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 남유대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인들에게, 이방신에게 예배하는 이런 우상 신상들이 있었고 제단이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것을 다 때려부시면서 종교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아세라 신이 하나님이고, 바알 신이 하나님이고, 일월 성신이 하나님이고. 왜요? 여러분 그 우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 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보여지는 것들에게만, 내 피부로 와닿는 것들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시대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했던 시대예요. 그 위기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죠. 죽음을 불사해도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것이야. 너희들 그 고난은 분명히 끝나. 로마에서 해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할 수 있는 그 환상들을 이런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글로 표현한 분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받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동이 되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왜? 얼마나 이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지를 발견되어집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그 보여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애쓰고 또 애원하고 그런 수준 같은 성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분의 음성이 날마다 내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뚝딱 100만원 뚝딱 생기면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까? 오늘 이 계시록에 시작하는 이 시간은요, 제가 목표를 가졌어요. 이 계시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그런 생각들을 다 없애는 작업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특별히 PPT 주세요. 그 바탕화면에 요한계시록에 큰 개요입니다. 사실은 개요. 그래서 여러분 22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가 한 장으로 여러분 보기 쉽게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 1절에서 3절은 서론이죠. 서론. 8절까지 다 서론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3장까지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근데 여러분 그 7교회는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요 시대에 실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실제 있었던. 근데 이 교회들이 특징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고난이 오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감없이 책망하십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고난이 왔는데도요 그 신앙이 아주 잘못했어요. 적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교회는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칭찬하고 그 내용들이 7개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 3장까지는 그나마 이 계시록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3장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4장부터가 문제입니다. 예. 실제로 하늘 보좌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지금 계시록 이 요한이요 계시록을 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본 것을 글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6장에서 16장이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7개의 시리즈가 세 번에 걸칩니다. 7개 임, 그리고 7 나팔, 7 대적. 이를테면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두 도시를 상징화시켜서 두 도시를 소개해 줄 때 한 도시는 바벨론이고 한 도시는 예루살렘이에요. 이를테면 바벨론은 악으로 살아가는 그 악의 열매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변화돼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그 신부의 모습을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의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요 내용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신랑은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어린 양, 신랑 되신 그 어린 양을 맞이하는 신부, 우리. 요 내용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집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이 계시록을 계속 강의를 해나가면서 신부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남자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영씨? 동성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우리 남자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예요. 신부. 그 신부를 다시 오실 예수님이니까요. 그쵸?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신부된 입장으로 우린 기다려야 된다. 이게 계시록의 총 내용이거든요. 자, 화면 넘기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린 양의 신부다. 자, 요한에게 너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너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곧바로 반응한 이 말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차 CCM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는 어린 양의 신부다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예수님이 만약에 만약에요, 또 그 말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오늘 밤에 오신다고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오셔도 이런 신부된 이 모습, 이런 완전히 꽃단장해가지고 잘 여러분 준비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오셔도 되겠습니까? 아멘 다 왜 못해요? 여러분 오늘 밤 오셔도 이런 자신있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로. 물론 오늘 밤 안 오세요. 그건 내가 확신 있어요. 오늘 밤에 안 오는 거. 왜냐하면 아직도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모든 민족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오실 거예요. 근데 못 오시는 거 확신하지만 오늘 밤에 오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을 오늘 본문에 보여줬어요. 3절 봅니다. 3절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복이 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느냐?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문화를 아셔야 돼요. 우리처럼 이 주일날 예배할 때 다 성경을 들고 오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때는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를테면 예배당 안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본문 읽고 말씀을 전하려면 이를테면 읽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PPT도 없어요. 화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읽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을 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그 시대로 가볼게요. 나는 읽는 자, 여러분 듣는 자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지키는 자.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복은요, 읽고 들었고 지켰으니 하나님 뚝딱 복, 이런 복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읽고 듣고 지켰지만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내 주인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하느냐?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내 마음에 행복감을 갖는 것. 이 복이요, 이 원래 헬라어요,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행복,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내 삶은요 변함이 없어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고난받는 시대라고요. 박해받는 시대라고요. 여전히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은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이런 철옹성 같아요. 이런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약 300년 뒤에 멸망을 하거든요. 여전히 여러분 내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주위에 있는 내 여러분 같은 동료, 같은 성도는요 지금 어저께 죽었다는 거예요. 사자간에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함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그 행복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주일 성수했으니까 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이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나는 변함이 없어요. 그때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정말 말씀도 보고 기도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 왜 전세금이 왜 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올라가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 주인의 마음을 바꿔서 왜 2천만 원을 더 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신앙이 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요 여전히 변함이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해서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 맺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흉악할지라도 우리 성도 하나님의 이 교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꼭 보여줘야 나타나야만 믿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믿고 나갈 때 진정한 우리 안에 진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이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느껴야 될 참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